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참 저주 같은 말이죠. 평생 땀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땀을 일구고 또 엉겅퀴를 걷어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란 말은 생명 이런 뜻입니다. 생명. 아담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지만 하와는 아담이 이름을 남편이 지어줬어요. 하와. 하와는 뜻이 뭐라고요?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왜 생명이라 지었을까요? 눈이 어두운 생명 그게 아니고 생명. 왜 생명이라 지었을까요? 아담이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부인의 이름을 생명 이렇게 지었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있는 표정인데 생명이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네? 아, 예, 그렇지. 좀 비슷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첫 여자잖아요. 애를 이제 하와로부터 계속 생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아담이 기억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을 아담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름을 하와, 생명을 잉태한다.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낳는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계시의 그 점진성을 봤을 때 희미하게 안 겁니다. 희미하게.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뭐 아내 이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이름이 참 생명 빛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의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전이라. 예, 첫 여성, 첫 어머니가 되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여자가 낳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아담이 이유 없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뭐든지 믿음으로 하세요. 밥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밥이 잘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어버리세요. 누르면 어떻게, 누룽지를 먹으면 되고, 밥이 덜 되면 어떻게 해요? 죽으로 먹으면 되고, 죽이든 뭐 살리든 이런데 죽이면 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키우면 돼요. 얘가 커서 뭐 될지 나도 모르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로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첫 여성이 되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자기들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에덴의 추방당하고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또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회할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인간 스스로 지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인간이 최초로 만든 옷은 뭐였습니까? 네? 나뭇잎. 무슨 나뭇잎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해가 뜨고 날이 더워지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말라가 또 옷을 해입어야 되고 또 해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 인간 스스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나운 공격으로부터 뭐 지나가다가 막 아까 엉겅퀴라 그래 이럴 때 다 긁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보호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타락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섬유로 된 것보다 가죽옷이 비싸죠? 어떻습니까? 예전에 뭐 여성분들이 무스탕 이런 게 가죽인가요? 가죽옷을 겨울에 탁 입으면 막 덥다 그러더라고요. 덥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입더라고요. 목도리 위에 큰 거, 시커먼 거 예전에 시골 할머니들 보면 막 이거 뭐 이렇게 시커먼 거 있잖아요. 골 같은 거 이렇게 낳는 거 막 시커먼 거 입고 막 목에 두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완전히 진짜 오소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믿고 막 밍크 코트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 꼭 그거 하나씩은 있어야 근데 모이고 할 때 꼭 그걸 입고 나가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데 꼭 그걸 입고 나가요. 겨울 되면 좀 더워 보이는데 또 안 벗어. 그거 안 벗어요. 예식장 가도 안 벗어요. 그냥 조심조심 음식을. 그러니까 그거 뭐 가죽 옷을 가죽 잠바 뭐 이런 거 저도 입어본 것 같은데 그 좋아요. 이 바람도 잘 안 들어오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즐기고 또 세월이 갈수록 옷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로션 발라가지고 발라가 또 입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저도 결혼할 때 가죽 잠바 그거 샀는데 아직까지 집에 있어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새로 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첫 사람들이 만든 그 식물을 만든 옷을 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살아가야 될 그 험악한 땅에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여러분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최초로 가죽옷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가죽옷의 원조입니다. 진도 모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죽옷의 시조입니다. 모조품이 아니에요. 그 레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가죽을 만들어 주셨어요. 소가죽 아니고 뭔가 누군지는 안 밝혔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면 짐승을 잡아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말로 해석했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잖아요. 영적 존재신데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인간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들어가서 인간을 보호해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죽음이 없었잖아요. 첫 죽음이 짐승이 먼저 죽었어요. 죽고 인간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옷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짐승이나 우리 생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스스로 짐승을 죽여서 인간을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짐승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 흘림이 생겼어요.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이 잡았다고 피가 안 나옵니까?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씻어내고 가죽을 딱 말려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처럼 피 흘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피 흘리는 것,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발전해서 뭐가 됐죠? 우리가 어제부터 성경 공부 레위기 하고 있는데 그게 발전해서 짐승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림으로 해서 인간의 죄가 1년치가 사해지든 뭐 1년 한 달치가 사해지든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으시니까 짐승을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만 마리의 짐승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 100마리보다 인간 한 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또 애견 키우는 사람들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 100마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속죄의 방법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하나님의 천국 제단 앞에 딱 뿌렸을 때 이제 영원한 효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죄를 대속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죽옷을 잡아서 짐승 잡아서 가죽옷 입힌 것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 믿는 자를 살리기로 작정한 상징과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로 자기 목숨이 잃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장기 기증 서약을 살아있을 때 해놨기 때문에 자기 쓸 수 있는 눈이나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반드시 사람의 눈으로 교환해야 돼요. 사람의 눈에 강아지의 눈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으로. 요즘 뭐 다른 걸로 뭐 돼지 간이나 이런 걸로 실험하는 게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의 간은 사람의 간으로 할 때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처럼 이걸 이식한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려고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죄 있는 자의 죄가 지워지도록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성령이고 이해하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데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식한 겁니다. 장기 이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속에 이식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생명이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이제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사버렸어요. 자기 피를 흘리고 샀습니다. 샀으면 이제 그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생 없이 사랑과 생명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 어떻게 자녀가 키우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취해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저희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흙이 아닙니다. 우리도 흙을 한번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거쳐갈 뿐이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 그 죽음을 거스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빈틈없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법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구약은 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종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기 싫어도 이제 가야 돼요. 왜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과 시간과 삶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또 아무 데나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행복해야 돼요. 슬픔의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살려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그 생명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자기의 형상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100%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거고 그때는 그냥 보니까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 고통을 못 참으시고 뛰어내렸다면 우리의 영생은 보장이 안 돼요. 왜냐?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해요. 물리를 걷는 그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우리는 병을 못 고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못 따라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는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죽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거기서 우리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요?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살렸으니까 우리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흙을 한번 통과하지만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월 첫 주일날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뛰어내리지 않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부터 기쁨으로 살면 돼요. 이 땅에서 그냥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교환되고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뭡니까? 완전히 연합되고 일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안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19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 주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올해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올해로 다 갔네 이렇게 막 후회하지 마시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슬펐던 마음 내려놓고 고통도 내려놓고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시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 죄악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도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길을 발견한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달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 기쁨을 주시고 아픈 자 치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또 침체된 자 회복을 주셔서 정말 어떤 한 해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